본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으로부터서 유대 왕의 아시아에 이르는 남북 역대 왕들의 기록으로 솔로몬의 통치에 맞춰진 기록의 역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열왕기상 10장을 보았는데 10장 18절로 25절 말씀 속에는 솔로몬 대왕의 그 가장 정점에 이르는 찬란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대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하고 막강한 그리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가 통치하는 동안 당신의 명성이 열국에 바다했던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솔로몬의 영광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지요. 그만큼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던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열왕기상 전체를 솔로몬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주보에 올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나 들어주겠다라고 할 때에 지혜를 요구했고, 지혜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더불어 부와 권세도 함께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훗날 잠언서에서 그의 저술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껏 생생히 글로 표현하여 전달해 주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솔로몬 대왕의 지혜가 어떠함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는 말씀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요. 매번 강조하고 있지요. 이렇게 솔로몬 대왕의 위대성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열왕기상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열왕기상을 공부하는데 그 내용이 짧지 않지요. 그래서 일대지에 열왕기상의 개요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도대체 열왕기상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개요로 말씀해 드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 솔로몬 왕의 영광, 바로 지금 우리 제목에 나온 대로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리고 주보 칼럼란에 이면을 다 할애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제가 소개하고 있지요. 그 영광을 2대지에 말씀을 드리고 3대지에 가서 도대체 그 열왕기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개요라 했지요. 첫째, 서론으로 열왕기상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열왕기상하가 역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처럼 한 권이었습니다. 그 한 권에 부피 양이 많다 보니까 상하로 나누어서 편집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하 2권, 열왕기상하 2권, 또 다음 시간에 말씀할 역대상하도 본래는 한 권인데 2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서는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 다윗의 찬란한 그 권세를 누렸죠. 역시 40년 동안. 그런데 그 말년에 그의 그 왕족이 이제 그 다윗의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가의 왕족이 남북조로 나누어져 가지고 유대 왕 20대까지 이뤄지게 되죠.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20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멸망까지 역사서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상하를 함께 공부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에 흥망성쇠라는 말이 있지요. 흥망성쇠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본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다수의 학자들이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자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는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장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기록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무엇이냐?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대한민국의 북한은 북조선, 조선, 그리고 남한은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이 대상이 되지요. 그리고 배경은 한때 대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열이 됩니다. 영적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사수하는 분들도 있고 왕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분열된 것도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그리고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열왕기 상하는 다윗왕의 만년의 기사, 다윗왕이 죽기 전에 1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세상 떠나고 솔로몬이 왕위로 오르게 되지요. 만년의 기사에 시작해서 왕국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를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윗의 만년과 솔로몬의 역사, 오늘 우리가 본문이 10장이지요. 그래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역사, 그 다음에 왕국의 분국에서 북왕국의 멸망까지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에서 남왕국 멸망, 남왕국이 남유다가 내중에 멸망이 되지요. 멸망까지가 열왕기하 1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하서를 함께 공부하게 되지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주일, 다음 주일 이렇게 함께 이어서 공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왕국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는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앙인, 종교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아까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역사가의 입장에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신앙인의 입장, 종교가의 입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나라도 번창하고 복을 받고 국민들도 복을 받고 또 개인들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멸망에 이른다 하는 그 모세 오경의 신명기적 역사관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할 장소도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의 성전에 한한다는 신명기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 외에 다른 산당, 신당들은 다 우상 숭배와 결부시켜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끝부분에 나오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서 엘리사가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종교개혁의 사건들이 요시야 왕 시대에 나오게 되지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본세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 신앙인의 입장에서 기록했다. 근데 이제 역대상하를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하는 예언자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이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역대상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명의 남북쪽 왕들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다국에서, 남왕국에서는 선한 왕도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조 왕의 대조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북왕조에 논아진 다음에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남왕국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느로보암.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것은 뭐 돌림자가 아니고 그 시대에 즐겨 사용하는 이름으로 여로보암, 느로보암. 그런데 가나다 순으로 보게 되면은 느로보암 때 니을로 하든지 니을을 하든지 느로보암은 여로보암보다도 가나다 순으로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왕 느로보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식하면 그 두 왕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왕 초대 분리된 논아진 다음에 초대왕은 느로보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줄 압니다. 자, 중심 주제는 글자 그대로 왕들의 기록인데 사회와 신앙의 지도자들의 행적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의 19대 왕, 남쪽 유대의 20대 왕으로 나눠져서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쉬운 말로 이제 바꿔서 본문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솔로몬이 내중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세계적인 영광이고 자랑이지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 말씀을 그냥 가급적이면 성경의 원문에서 떠나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해 나갈 텐데, 그것은 오늘 주보 칼럼도 함께 포함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 아, 솔로몬은 이렇게 찬란한 왕의 삶을 살았다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다. 그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666이라는 그 숫자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666의 숫자는 들어오고 또 들어온다 하는 수없이 끝없이 끝이 없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에서 666달란트라고 표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 외에도 상인들의 무역상에서 수없이 들어오고 세금으로도 수없이 금이 들어오고 솔로몬 왕국의 지방 장관과 아라비아 왕들에게까지 조공을 받아왔다. 그러니 들어오는 수입이 무한대라는 얘기지요. 14절, 15절. 그 다음에 16절에 솔로몬은 경어용으로 방패를 맺는데 큰 방패, 대형 방패가 200개 만들어가지고 금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금으로 만들어진 이 방패지요. 그럼 물론 이제 속에는 더 단단한 걸로 만들었겠지만 금으로 입혔고, 그 다음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방패가 500개가 있는데 왼손에 잡는 방패, 오른손은 칼을 들지요. 그 왼편에 든 방패가 큰 것 200개, 작은 것 300개, 몽땅 금으로 씌워서 금관을 씌웠는데, 물론 금 자체가 다른 금속보다 약하니까 더 강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외부를 금으로 씌웠다. 그런 그 방패가
500개의 찬란한 방패를 갖고 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형 왕의 왕자를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아로 만들어 가지고 순금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자의 오르내리는 그 계단이 6계단이 있는데 그 6계단마다 양쪽에 유다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사자상, 나라마다 뭔가 상징적인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독수리가 그 강한 새 중에 독수리라 해가지고 독수리가 그 미국의 상징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아마 솔로몬은 가장 강한 그 상징의 짐승을 사자로 만들어서 사자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계단의 양쪽에다가 아주 우람하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왕좌의 팔걸이도 그 사자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팔을 자기 어깨로 짚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왕자의 등 받침대 꼭대기도 둥글게 말려서 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이 화려한 왕자를 만든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인류, 참으로 최초의 인류로 이렇게 만든 거죠.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22절 솔로몬 왕은 무역 상선을 지중해 서쪽 끝인 스페인 남부의 다시스까지 나가 거래하게 하고 이 상선들은 한 번 들어오게 될 때마다 매년 3년이 걸렸는데 그때마다 금, 은, 보화와 상아, 원숭이, 공작새까지 수입해 가져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은은 아야 보물로 취급도 않는다. 은으로 만든 것은 보물로 취급도 않는다. 금만을 그렇게 고집했다는 얘기죠. 23절에 솔로몬 왕이 세상 어떤 왕보다 더 부유하고 슬기로운 통치자로 소문이 나 있다. 24절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하였다. 25절 찾아오는 사람마다 솔로몬에게 금은 금그릇과 은그릇, 의류, 갑옷, 향료, 말과 노새, 귀중한 선물들을 갖다 바쳤고 이런 해마다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솔로몬은 특별 전투 부대도 창설하여 준비를 시켜놓았고 27절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 다음에 백향목도 얼마나 흔했는지 마치 저지대 무화과 나무처럼 흔했다. 향내나는 백향목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 솔로몬은 군마와 병거를 수입해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다시 애굽이나 소아시아 남쪽 길리기아 지방에 군마를 팝니다. 그러니까 무기 상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살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왕궁, 장비한 도시를 건설하며 솔로몬은 그 영화가 극에 달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사치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 및 왕궁 건축에 18만 3,850명이 23년간 강제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그런 노동력을 착취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당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친아들은 두 지파의 남쪽 유대왕이 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은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리가 되지요. 이런 그 수치스러운 일이 논하게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사치에서 극치에 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지로 나가서 도대체 열왕기 사항의 내용이 뭐냐?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전달할 텐데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히브리 민족의 황금 시대, 그리고 왕국의 분열, 남북으로 나눠진 것, 그래서 열 지파의 배교,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까지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저자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장, 2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말년에 세상 떠나는 기록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 1,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나오고 5장과 4장에서 솔로몬의 권력, 부귀, 영화, 지혜가 언급되고 5, 6장에서 성전 건축사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왕궁 건축이 나오고 8장에서 성전에 법궤 옮기는 것이 나옵니다. 9장과 10장에서 화려한 솔로몬의 왕국과 스바 여왕의 방문이 나오게 되고 11장에서 솔로몬의 아내들과 배도, 즉 솔로몬의 타락의 내용이 11장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언급되는 10장이 가장 찬란한 시대였지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왕국의 분열이 나오지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아까 반복을 했지만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쪽 왕들의 명단을 제가 다음 주일 주보 칼럼에도 옮기겠습니다만은 구두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남쪽 왕, 분리된 남쪽 왕, 유대 왕이 르로보암,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눈에 있지요.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해서 20명입니다. 이게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초대 왕으로 나오게 되지요. 자, 하나님 경배는 그래도 유다에서는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고 거역하는 자도 있는데 그 이제 다음 주 주보를 보게 되면 세밀하게 옮기겠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송아지 숭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못된 짓을 골라 했습니까? 마치 지금 한국의 북쪽에서 김씨 왕조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세벨 같은 경우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 걸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때의 엘리사의 활동이 나오게 되지요. 북쪽은 왕이 19명입니다. 19명. 그래서 그 왕의 19명의 이름을 본다면 여로보암, 나담,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 눈에 익숙하죠. 예. 아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세. 여로보암, 이세란 말은 이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이세라고 편의상 그렇게 이세를 붙인 거지요. 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스가랴, 살롬, 무나햄, 보가이야, 베가, 호세아. 여기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유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지요. 이렇게 해서 남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북쪽 초대왕 여로보암은 그야말로 악한 왕의 일대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그 폭정이 세금에 수탈해 가고 또 그렇게 노동력을 수탈해 갈 때에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배신할 때에 여로보암은 신실한 충성 장관이었는데 그가 애국으로 피난 가가지고 솔로몬의 죽이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의 시삭 왕궁에 들어갔다가 내중에 그가 북쪽 왕의 열 지파에
독립된 왕국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야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 유브라데 강 서쪽에 흩어버릴 것을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요시아의 이름으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15장에서 유다의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암이 왕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지요. 16장에서 기록된 아합 왕은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었지요. 아합, 이세벨,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다른 왕들은 간략하게 기록됐는데 아합 왕의 사건은 자세히 기록돼요. 무려 6장에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을 밝히기 위해서 아합 왕의 악한 그 통치 기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알로 바꾼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무서운 사자였지요. 선지자였지요. 하나님은 사악하고 잔인한 종교인 바알 수상을 건절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강한 돈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는 용기와 열심과 신앙을 가지고 크게 승리하기도 하고 또 물론 시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기름그릇에 기름과 또 가루그릇에 가루로 기적을 얻기도 하고 또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수린대를 채우기도 했지요. 이런 사건. 그 다음에 17장에서 18장에 한재 가뭄 사건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건,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사건 등등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활동이 그 열왕기상 후반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사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큰 인물 중에 하나로 성경에 언급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 20장에서 22장에 아합이 나봇에게 잔인한 범죄를 행하여 나봇을 죽게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만 끝내는 아합도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대왕의 인물, 남북쪽 왕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19왕,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의 활동, 그 이제 다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대를 이어서 누가 나오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열왕기상의 내용도 이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많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흥미로운 사건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